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읽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 뭐였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두 번째 기원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어떤 장소나 공간이라는 분명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그 통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명예와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질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그렇게 영예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천국을 사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삶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죽은 이후에도 지옥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완전한 통치를 받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 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못 봤어요.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자기 그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냔 말이에요. 안 보이죠. 예수님도 안 보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여행 보내면서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분명히 방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파송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을 고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어요. 제자들에게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제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은 아직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늘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도 못 봤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았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 보면서 이 땅의 나라, 다윗과 같은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지. 그런 땅의 나라만 봤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게 믿어지고 성령님이 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정말로 시인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이 모든 그 종으로부터 이 마귀와 사망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켰는지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 때 내가 예수님처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 크게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을 못하냐 하면 분명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변화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어요. 이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제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우리는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와 세상과 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우리 육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됐어요. 분명하죠.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 드리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자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을 향해서 이 아직이라는 구원을 받기 전 아직이라는 단계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직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됐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구원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획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분명히 주님께 잡혀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난 잡힌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믿으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잡았다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얻은 구원은 아직 온전히 성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 광야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가 돼! 라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 있지만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땅이라고 믿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광야지만 그들은 광야지만 방향은 어디예요? 늘 가나안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우린 천국에 반드시 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방향이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하죠. 표대가 분명하죠. 네, 이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와 세상과 죄의 공격과 유혹과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긴 분명한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온전하게 늘 이루어지지 늘 경험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울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다스림 받기를 기뻐해요. 예. 그런데 우리의 육은 죄의 법, 마귀가 주는 법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죄의 법에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이 심령에는 늘 전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예. 내 안에 이 전쟁에서 내 성령은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 받는 걸 기뻐하고 내 육은 죄의 법에 다스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완벽하게 받는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이 기도를, 이 간청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대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마귀의 법에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스림 받게 하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기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 델레마는 결정, 목적, 선택, 기쁨, 의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결정,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의지가 어디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네,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목적과 선택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언제 정해졌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목적과 의지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작정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세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온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향해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역사를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역사를 끝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것을 창세전에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목적하시고 그 방향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들먹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이나 악, 이 둘 중에 내가 택하여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로 인해 내가 천국에도 지옥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죄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밖에 없어요. 수많은 죄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 그게 어떻게 우린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선과 악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죄만 선택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의 모든 삶과 모든 선택과 모든 의지는, 모든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인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다 죄란 말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 못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된 인간의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왜? 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여러분, 믿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우리 장인어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자주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믿으신대요. 근데 아프시고 나서 제가 계속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제가 자꾸 물었어요. 계속 예수님 믿으시냐고. 근데 병세가 악화되시면서 삶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르겠어. 내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속 믿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장인어른 중환자실 들어가기 직전에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때 비로소 장인어른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믿어져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은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 내가 받고 싶어 한다고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성령님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성령의 은사도 내가 받고 싶어 해서 받아줘요?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그 은사도 받는 거예요. 은혜, 구원, 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자유의지 갖고 이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무슨 자유의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이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예지 예정이라고 들어봤죠?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믿지 않을지 믿지 않을지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택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로 인해, 그리고 인간의 교만함으로 오는 죄악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이 세상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주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지 예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예지 예정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늘 구원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자꾸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 못 믿는 것 같은 막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자꾸만 사람이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고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면 뭐가 잘못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왜곡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봐야지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만 약화시키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사람이 하는 일을 자꾸만 부각시킬 때 여러분, 성경은 잘못 보이게 돼요. 잘못 가르쳐지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택과 목적과 의지와 기쁨과 결정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 창세전 완성된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성취가 된다 그러죠? 땅에서,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땅에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완성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와 선택과 뜻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 선택으로 살아가지는 것처럼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과 뜻과 선택과 계획과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와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이사야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사야, 예레미야, 그들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어요. 언제?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을 모르지만 그 앞에 우리 내일의 일, 내년의 일,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내가 찻집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킬지 녹차를 시킬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하시냐? 물어봐요.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가 우발적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당황해서 얘 왜 이렇게 했지? 계획을 바꿔야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 하나님 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인간이지만 인간 스스로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좀 그렇게 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왜 우리가 자꾸만 때로는 정죄까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해버려요. 이게 죄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그럼 우린 뭐야? 꼭두각시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우리가 뭔데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존재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따지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토기장이 비유되잖아요. 너희는 그냥 토기의 빌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근데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있어 토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주권이에요. 그게 우리 토기가 우리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셔요. 온전하게. 그래야지 성경이 보여지고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경을 엄청나게 왜곡한 경우가 전 너무나 많이 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사람이 뭔가 자꾸만 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태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있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과 뜻과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하늘에서 완성하셨어요. 창세 전에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뭐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은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누가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내일 어떤 일이 일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완성해 놓으신 그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오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성취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보는 시선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확정해 놓으신 그 삶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 다르게 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감사함으로 받게 돼요. 왜요?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계획하고 뜻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기 때문이에요. 네. 언제나 그 자녀들을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끌고 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건 불행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렇게 안 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사건들이야.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됐을 때, 그리고 이 성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 삶은 반드시 선하다라는 것 알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내 삶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 이어져요, 여러분. 다 이어져요.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지향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돼요. 이 세 기도가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기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에서 이제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송 같이 찬양할게요.